누가복음 5장 이렇게 5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5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러니까 밤새 수고했지만 얻지 못했죠. 얻지 못했어요. 그래도 얻었습니다. 그죠? 늘 드린 말이지만 보이는 것을 얻지 못하는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걸 얻은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은 보이는 건 얻지 못했어요. 밤새 하도록 수고했지만 얻지 못했어요. 보이는 건 못 얻었습니다. 오히려 버렸을 거예요. 많은 시간을 버리고 에너지를 버리고 어쩌면 뭐 돈도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이에 뭐를 얻었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밤새 애써도 수고해도 얻을 것이 없다라는 진리를 얻죠. 여러분, 이 사람은 뭘 얻었어요? 밤새 수고해도 얻을 게 없다라는 그 진리를 얻어요. 이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걸 얻으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보이는 많은 것들을 잃지만은 동시에 안 보이는 많은 것들을 얻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 그것이 우리의 성숙이에요. 그죠? 아마 이런 경험을 계속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그럼 너는 세상 말로 허탕맘에 치느냐? 허탕 치는 것 같지만은 진짜 진탕을 얻을 수 있어요. 진리를 얻을 수가 있다. 6절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다. 오케이. 현재 고기가 많아졌죠. 오케이. 현재 이 사람이 주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고기가 많아졌어요. 그 고기가 많은 것이 주님이 원한 거예요? 본인이 원한 거예요? 본인이 원한 거예요. 우리는 내 원함이 주님의 뜻과 부합한다라고 생각해. 내 원함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은 전부 주님의 뜻과 나의 뜻이 같다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밤새 목적은 많은 고기를 캐치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고기를 거두었습니다. 그 순간에 이것은 사실 나의 뜻이 이루어진 거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나의 원함이 들어진 거지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들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함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원함은 고기를 많이 잡느냐 안 잡느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존재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내가 무엇을 원했는데 원한 것이 이루어질 때 자기 뜻이 이루어진 거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스스로 만족을 합니다. 그렇죠? 나의 원함.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원한 것이 이루어지지만 이루어진 원함이 오히려 나에게 데미지 준다. 그러니까 오히려 피해를 주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게 해줘요. 그게 이제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졌다는 얘기는 사람은 뭐예요? 그물도 안 찢어지고 많은 고기도 얻기를 원해. 근데 고기는 많아요. 그런데 동시에 그물이 찢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원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궁극적 선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찢어진 그물은 뭐를 하게죠? 결코 하나님의 뜻은 내가 고기를 많이 잡느냐, 내가 이런저런 플랜을 세우고 이걸 계속 성취해 나가느냐, 여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성취하든 성취하지 못하든 실패하든 성공하든 하나님의 뜻은 나를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키워나가는 겁니다. 어쩌면 나를 그리스도 분량으로 키워나가서 이 사람은 더 많은 그물을 찢어야 될지도 몰라요. 아마 더 많은 피해를 봐야 될지도 몰라요. 내가 성공했다고 여기는 시점에서 그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좋다고 흥분할 것도 아니고 안 됐다고 너무 이렇게 다운될 필요도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관심은 많은 그물이 반대로 그물이 안 찢어진다는 얘기는 사운스 그물 안 찢어져. 근데 문제는 고기가 2마리밖에 없을 수 있어요. 그물은 안 찢어지고 고기는 없을 수 있고 고기는 많은데 그물이 찢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많은 무수한 과정, 고기가 안 잡힐 때도 있고 많이 잡힐 때도 있고 그물이 온전할 때도 있고 그물이 찢어질 때도 있고 많은 과정 속에서 맨날 우리의 관심은 그물을 기워주옵소서. 그물을 튼튼한 그물을 주십시오. 고기가 여면 왕창 모이게 해주십시오. 야, 걔네들 베케이션이다.
빨리 돌아오게 해주시. 우리들의 관심은 전부 그거예요. 하나님 뜻과 전부 무관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전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지 우리가 원하는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이루시길 원하는 거지 나의 뜻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스탠바이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감사한 것은 그물이 찢어져요. 내가 잡은 고기가 많은 건 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나의 원함이 이루어진 곳에 오히려 나의 피해를 목격하게 하잖아요. 또 피해가 피해로 끝날 것이냐. 또 오히려 피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점점 이루어 나갑니다. 우리 깨달음도 있지만 뭐가 있어? 그물이 찢어지는 통에 그물을 버려두고 쫓아갈 수가 있어요. 지금 이 그물을 버려두고 쫓아가죠. 찢어진 그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자기 플랜대로 다 오잖아요. 어쩌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교회 안 옵니다. 진짜요. 다 제 플랜대로 계속 만약에 내가 어렸을 때 나의 모든 플랜대로 다 됐다면은 저는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겁니다.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나의 뜻이 성공했을 때 그물이 찢어진 일로 인해서 감사하고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에 감사하고 내가 원치 않았던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됐었던 그 기억 때문에 감사하고 이 사람은 오히려 그물을 찢어졌기 때문에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죠. 7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우리 이사야를 한번 보죠. 6장입니다. 이사야 6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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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래서 제가 읽겠습니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이 통하여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나서 그 선지자가 한 반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때, 그분을 경험할 때, 뭐 굉장한 감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굉장한 감동. 야, 하나님이 나에게 친히 강림하셨구나. 나 이름을 부르시는 거니까 그 감동 속에서 야, 내가 좀 특별하구나. 뭐 이런 느낌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근데 여기 의외로 선지자가 막 망했다는 거. 화로다. 큰일 났다 이거예요. 나 이거 망하게 됐구나. 그동안에 내가 입술이 부정하다 그러죠. 그죠? 뭐라고 그러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그죠? 그죠?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그죠? 그동안에 자기가 막 하나님을 증거하고 외쳤지만은 결국 나의 입술은 부정했다라는 겁니다. 네, 나의 입술은. 왜 이런 반응을 할까요? 왜 이런 반응을 할까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진짜 영광 앞에 거하니 모든 자기 자신을 부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평소 때는 자기 옷이 하얀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하얀 옷이 지나가니까 이게 누런 광목같이 보이는 거예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진짜 영광을 보니까
이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걸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이쯤 되면 내가 남들보다는 다르고 좀 정결해지고 거룩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무엇이 되냐? 그게 조명이 됩니다. 진짜 영광, 진짜 거룩을 보니까 이건 거룩이 아니야. 진정한 정결함을 보니까 이건 정결. 그리고 본인이 이쯤 되면 남을 사랑하는 줄 아는데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니까 내가 하는 거니까 사랑이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자기가 아니라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나에게는 나를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할렐루야? 자기를 부정하게 돼요. 여러분,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끝에 극에 달할 때 그것을 사망이라고 그래요. 본인의 실존적 사망을 거기서 딱 스스로가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고 어디까지 하냐? 죽은 자의 자리까지 앉아요. 여러분, 죽은 자의 자리가 뭐죠? 더 이상 내가 끔쩍달싹할 수 없는 자리. 이제부터는 누구의 자리가 돼요? 산자의 자리가 되죠. 내가 죽은 자의 자리에 임할 때 그때부터 산자가 일하는 곳이 됩니다. 그때부터 그분이 역사하는 자리가 되고 그분이 일하시는 곳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내어드리냐? 죽은 자로서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산자가 일하시는 곳, 그분이 일하시는 곳. 그러니까 철저히 자기 죽음을 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산자의 거룩을 봐야 돼요. 산자가 어떠하신 분이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분을 보면서 자기의 부족한 걸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극에 달할 때 자기의 죽음의 실존을 정확하게 보는 거야. 나는 죽은 자구나. 나는 사망,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자구나를 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거기까지 가요. 그제서야 그리스도가 거기서 우리 생명 노릇한다는 거죠. 이제부터는 아니 죽은 자에게 뭐 이웃을 사랑하라, 뭐 용서하라, 안 되잖아. 죽었는데. 그러면 뭐야? 그 일을 담당하실 때는 산자가 이래요. 그것이 첫째입니다. 둘째 이유는 뭐냐? 우리가 본능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실 때, 우리를 이미 창조하실 때도 본능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메커니즘을 알아요. 우리 말로는 못하고 뇌는 그걸 인식 못하는데 이 존재가 안다. 그래서 그분과의 대면에서 이 존재가 떨 수밖에 없는 건 뭐냐? 하나님과 내가 연합해야지만 사는데, 이 연합의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좀 더 신령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와서 나를 딱 만나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그분이 만약 예를 들면 이렇게 오셔가지고 야, 뭐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국교 하나 줬다, 이런 방식이 아니에요. 이 존재 자체가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적 방식이 아니라 뭔가 신령한 방식이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경외감을 가져요. 이 방법이 아니에요. 그분이 오셨다, 임재하다, 내가 보았다, 이름으로 연합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하늘적 방식으로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떨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방식이 이루어질 때 몸은 고통하는데 우리 영혼은 춤춰요. 몸은 고통하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 옛날에 굉장히 오래전에 신학교도 들어가기 전입니다. 내가 그때 사실 제가 어떻게 방언을 그때 하게 됐었어요. 방언을.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기도할 때 사람들 앞에 아니고 그래도 혼자서 이제 방언으로 기도를 해서 어디 이제 기도원에 가가지고 굉장히 그때 마음이 막 아플 때였었어요. 한 20여 년 전인데, 한 22년 전에. 그때 제가 이제 기도원에 기도를 하러 갔는데 막 기도를 해요, 내가. 근데 방언으로 했는데 아무도 없었는데 어떤 분이 와서 툭 뒤에서 만지는 건데 그게 깜짝 놀라야 되는데 안 깜짝 놀랐어요. 그게 굉장히 사랑스럽게 느꼈어요. 근데 이분이 오레곤에서 기도하러 온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기도를 하러 딱 들어왔는데 예배당에 혼자서 청년 하나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국말로 또박또박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한국말로 안 했거든요. 예. 방언으로 했는데 이제 그분한테 이게 들린 거죠. 근데 그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내 몸과 영혼이 이렇게 다르구나 이런 생각한 거예요. 내가 막 그런 기도를 하는 거야.
주님을 송축합니다. 그리고 내 일평생 주님을 송축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아주 멋진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근데 나는 그런 기도 안 했다는. 내가 내 아픔 때문에 막 울부짖고 있었어요. 내 아픔 때문에. 근데 이 존재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내 존재가. 몰라, 그분의 통역에 의하면은, 그리고 그분의 통역에 의하면은 내가 몸은, 마음은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자꾸 몸이 세상으로 자꾸 간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그래서 아마 그런 기도를 내가 아마 하고 있나 보다, 이 안에.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있냐면은 우리 안에 어떤 그 존재라는 게 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아주 깊은 내면의 영적인 존재가, 우리는 내 이 외적인 이 육신이 알 수 없는 어떤 하늘의 어떤 그런 원리라든가 그런 것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 만나면 반가워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막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다 할 수 있는 뭔가 하나님과 연합한다라는 것이 이런 방식이 아니라 좀 더 다른 신령한 방식이라는 것을 누가 아느냐? 이 내 안에 깊은 그 존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깊은 경외감 이런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 연합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 연합의 방식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결국은 나의 죽음의 지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을 만나는 것, 이분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 죽음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죠? 그분이 뭘로 오죠? 법으로 온단 말이에요. 법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법으로 와요. 율법으로 와요. 그리스도 자체가,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율법으로 먼저 와요. 우리를 철저하게 죽이기 위해서 와요. 산상수훈회처럼 완전히 우리를 마음부터 다 죽여버려. 네 마음 자체가 넌 다 죄인이다. 아예 선포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뭐야? 늘 그 율법에 대하여 죽고, 율법도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오시고, 말씀이 법으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법은 어떻게 되느냐? 항상 내가 그 법에 대하여 죽은 지점에 딱 당도하면은 더 이상 법이 아니야. 죽었는데 거기서는 법이, 율법으로 왔던 법이 뭘로 바뀌어요? 살리는 생명으로 바뀌어요. 그걸 부활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율법으로 오셔요. 처음에 법으로 오세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법으로 오십니다. 우리는 그 법에 대하여 죽어요. 법에 대하여 죽는 그 지점은 더 이상 그 나를 죽였던 법이 죽었는데 더 이상 무슨 법이 있어요. 이제부터 뭐예요? 다시 원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죠. 본인도 죽는 거야. 율법도 죽고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고, 그래서 함께 죽음이 일어나죠. 거기서 더 이상 법으로는 죽고 말씀으로 부활해. 법으로 죽고 법으로서는 죽어. 더 이상 법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린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들에게 더 이상 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법으로서는 죽는 대신에 그는 우리 안에 생명으로 부활합니다. 말씀으로 복귀하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그분과 연합을 합니다. 이 신령한 방법이지만 이 방식 안에는 우리의 아주 실존적 사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감하기 때문에 우리는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이 존재가 그걸 예감해. 내가 이게 몰라요. 근데 이 존재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존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방식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육체적 방식이 아니라 좀 더 신령하고 비밀스러운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우린 그 외에도 많은 것들에 우리 존재적 반응이 있어요. 그걸 모르는 것 뿐입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밝혀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시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내 속사람에 일어나는 일조차 우리는 몰라요. 그죠? 내 속사람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 메커니즘조차 모르는데,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그죠? 영적인 개혁을 이뤄내겠어요. 그죠? 오로지 잠자코 내가 죽는 곳에서 산자이신 그분이 역사해지면 됩니다. 우린 그걸 또 알아요. 그죠? 우리의 죽음 안에서만 그분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시몬 베드로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난 죄인이로소이다. 근데 이 자기 존재 안에서 충만한 이야기가 뛰쳐나올 때 이게 굉장한 자기도 모르는 자기 자체에 대한 진실, 그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진실. 그 진실이 터져 나올 때 이게 참된 기도가 됩니다. 난 죄인입니다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말에 뭐가 전제하느냐? 나는 법을 가진 자입니다가 전제예요. 법을 가진 자가 죄인 되죠. 무법한 자는 의인으로 산다. 나를 죄라고 얘기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는 의인으로 살아요. 죄인으로 안 살아요. 적어도 죄인으로 산다는 것은 나는 법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법을 가졌다는 얘기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법을 주신 분과 상관이 있다는 거죠. 적어도 죄인이란 얘기는 나를 죄라고,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삶은 죄라고 법을 주신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있는 순간 우리는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인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는 하나님과 나는 분명히 상관이 있고 관계가 있다. 그 관계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관계 있는 자의 실상에 반드시 응답하신답니다. 그럼 나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의 죄에 대하여 응답하신 그분이 예수예요. 저 이름을 예수로 하라.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 그러니까 자기 백성 관계 있죠. 자기 백성이니까 늘 죄인이에요. 기억해봐요. 우리 어렸을 때 옆집 아버지한테 죄인이 아닌데 늘 우리 부모한테 죄인으로 살아왔잖아요. 너 이거 하면 안 돼. 너 몇 시까지 돌아와야 돼. 저금통 터치면 안 돼. 우린 늘 사기꾼이고 도둑놈이었어요. 우리 여러분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럼 우리 누구한테 도둑놈이냐? 그 법을 준 자에게 도둑놈이었어요. 내가 돼지 저금통을 뜯던 안 뜯던 전 뜯진 않았어요. 완전 범죄. 돈만 뺐어요. 근데 돈만 뺀 이 범죄가 우리 부모한테 죄인이지 남한테 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적어도 나는 늘 죄인으로 사는 거야. 누구예요? 나랑 관계 있는 그 분과 죄인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죄는 반드시 구원의 지점이 됩니다. 구원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습니다.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호산나 찬송하고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신 육체의 모습을 입고 하나님이신 예수 앞에서 자기의 존재 안에서 나오는 그 관계가 토로된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그리스도로 충만해진 사람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9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를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제가 배들 육지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창세기 2장 10절 한번 보죠.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이게 동산에서 강이 발원합니다. 그 처음부터 강이겠어요? 작기 시작하겠죠. 그죠? 처음엔 비가 오고, 그죠? 그다음 뭐 샘물이 되겠죠. 그죠? 점점 흘러가면서 강을 이룹니다. 그러나 이 과정 속에 중요한 것은 먼저 동산을 적셔야 강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 나 자신이 살아난 결과로 남이 살아요. 내가 먼저 살아나요. 그죠? 여러분, 제가 우리 그 후배 사역자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만약에 네가 어디서 사역을 하는데 너를 향한 사역이 돼야 된다.
너가 살아나는 사역이 돼야 되고 그 사역이 너를 위한 사역이 될 때 그게 참된 사역이 돼요. 만약에 제가 나의 영혼 막 죽어가, 여러분 막 살아나, 그러면 이거는 살아난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간 거예요. 여러분 안 살아요. 내가 살아난 결과로 살아요. 동산을 적신 다음에 강이 됩니다. 그게 간단해요. 자기가 살면 돼. 그러면 남이 살아요. 내 영혼이 살아나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마가교회에 있는 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나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저를 사역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로 여러분들도 살아나요. 그죠? 지금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할 때 복수야. 이게 복수. 사람들. 그럼 사람들을 취할 때 제일 먼저 수혜자가 바로 너라는 겁니다.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할 때 그 사람에서 첫 번째 사람, 이 복수 많은 사람들 중에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셔서 내가 너로 하여금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게 하겠다 할 때 그분의 관심이 뭐냐? 내가 너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약에 나를 목회자로 세워서 너로 하여금 많은 자들이 복음을 듣게 하고 많은 자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겠다 할 때 그 말씀을 나한테 하시면 그건 뭐냐? 내가 너를 그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모든 2인칭, 3인칭, 모든 인칭 것들이 뭘로 돌아와야 돼요? 1인칭으로 돌아올 때 이 말씀은 생명이 됩니다. 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로 사람을 취하리라 했지만은 그 사람들 중에 제일 먼저 취하는 사람이 바로 너야. 내가 너로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겠다, 제일 먼저 주님께 돌아오겠다고 하는 자가 바로 너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결정할 때 아이들 교육 보죠. 근데 나는 어떻게 되냐? 교육 보지 말고 너가 살아나는 곳. 너가 살아나면 아이도 살아요. 자기가 살아나는 곳이야 돼. 자기가 살아나면은 아이도 살아요. 자기가 살아나면은 아내도 살고. 하여튼 저 목표는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서 건강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도 삽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면 돼요. 네. 그렇게 살면 돼요. 그래서 사람을 취하리라. 오케이. 그 다음 문둥병자 조금 하다가 다음 주에 하죠. 그 다음 넘어갑시다. 5장. 이제 문둥병자 고치는 얘기는 12절.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해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과 23절 다 같이 시작.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서 믿음을 얘기할 때는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죠? 또 하나님의 믿음 이거예요. 그래서 그 마가복음에 보면은 여기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하면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그래서 이 믿는 자라고 할 때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 할 때 사실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겁니다. 원어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믿음, 피스틴 데오. 그죠? 데오의 소유격의 믿음을 피스틴, 목적결 가져라. 그쵸? 가져라. 그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믿음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 그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내가 그걸 믿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않대. 근데 그 믿는 자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본인으로부터 출발해.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할 때 능치 못함이 없는 자가
듣는 자가 아니라 바로 말씀하시고 계신 본인이세요. 그러니까 본인의 능치 못함이 없음으로 인해서 능치 못함이 없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이제 난 지금 그걸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if you can, 그러니까 당신이 할 수 있다면 이렇게 가능성을 얘기해요. 하실 수 있다면. 근데 하나님, 주님은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 어떻게 하나님에게 가능성을 물어보느냐. 하나님이 원하냐를 물어보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문둥병자는 질문을 좀 잘한 거죠. 이 귀신 들린 부모는 하실 수 있다면 물어봤지만 문둥병자는 뭐냐면 원하시면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원하시면을 먼저 보지 않고 하실 수 있음을 먼저 생각한대도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하실 수 있음의 영역에서 뭐를 우리가 일로 넘어가느냐, 자기 능력, 내 능력의 한계를 계속 봐요. 내 능력,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면 하지만은 사실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계속 생각합니다. 내 능력, 내 능력으로 이걸 말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면 하십시오 하지만은 사실은 내 말로는 그렇지만 마음으로는 내 능력을 봅니다. 내 능력, 내가 이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계속 우리는 싸워요. 근데 결국은 내 능력의 한계, 부딪힘이 옵니다. 그럼 능력의 한계를 넘어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것이 이제 영적인 비밀이에요. 이것이 내 능력이 끝나는 지점에서 끝까지 가보잖아요. 내 능력이 해도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하나님은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하시는가로 넘어가요. 내 능력의 끝에서 그분이 이 일을 원하시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로 넘어가게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이거는 거기까지 가본 사람은 무슨 뜻인지 알아요. 내 능력이 끝이 다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지 않고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뜻과 섭리로 넘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당신의 원함을 갈망하게 되는 지점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 내 능력의 한계점에 끊임없이 부딪히는 일들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끊임없이 경험한 사람들은 항상 if you want 이렇게 돼요. if you can이 아니라 if you want 이렇게 된다. 예? 여기 문둥병자는 평생을 그렇게 자기의 능력의 끝자락까지 온 경험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냥 입을 열어서 기도할 때 당신이 원하시면, 당신이 뜻하시면이라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둥병자는 bad and good, bad은 뭐냐? good은 뭐냐?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 능력의 한계를 경험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매달리는 사람. 이거 좋아요. 오케이, bad은 나쁜 건 뭐냐? 문둥병이 문제가 뭐예요? 고통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가장, 여러분, 이빨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썩어 들어가고 있는 이빨이 아픈 게 감사해야 돼요. 그게 아프니까 아픔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러 가요. 여러분, 여기 이빨이 막 썩어 들어가서 아파. 그러면 가가지고 저 치과 의사님, 선생님, 이 고통만 제거해주고 썩는 건 그냥 내버려두세요. 그럽니까? 고통 때문에 가서 뭐야, 이 썩는 거를 해결하잖아요. 썩는 거를 뽑아버린다든가 치료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고통을 모르면은, 야, 고통 없으니까 좋다. 그런데 좋긴 뭐가 좋아? 썩어 들어가는데. 근데 우리들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어두움인데, 어둠에 빛을 비추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해. 뭘? 내가 어두움이라는 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적으로 우리가 문둥병적인 현상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는 이유는 먼저 이것이 나의 심령을 비춰줘서, 아까 그러잖아요.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만난 자리에서 화로다, 화로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나의 부정한 입술 중에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만났다.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부인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면은 그저 나의 거룩하지 못함과 나의 정결하지 못함과 나의 온전치 못함을 볼 수 없다면 우리는 사망이라는 그 지점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철저히 제대로 인식하면서 사망까지 내려가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가 있는데, 그제서야 그분과 나의 연합의 신령한 방식을 경험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못해. 그래서
아직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본인 안에서. 나는 아닙니다. 나는 진짜, 나는 구원이 필요한 자고,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나는 소라라 까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강도 맞아서 거반 죽게 된 자입니다. 그 자기 인식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그 고통을 알아야 돼. 내가 얼마나 지금 지독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 고통은 바로 내가 병자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고, 나는 더 나가서 죽은 자라는 걸 알아야 돼. 우리는 복음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한다는 이 명령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고, 우리는 주님을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그 거룩한 명령 앞에 아무 영광도 돌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끝자락에 나는 사망이라는 것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서 철저한 연합이 이루어져요. 거기서 살아계신 그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기의 죽음을 보지 못하면은, 이 영광의 빛을 통해서도 자기를 볼 수 없다면 우리는 철저히 문득병자입니다. 문득병자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를 본다라는 것은 귀한 일이에요. 우리는 나는 죽음입니다. 여기까지 볼 수 있다는 거.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여기까지 볼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축복입니다. 안 그러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더 비춰주실 거예요. 아마 더 쪼갤 겁니다. 그죠?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보죠.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지금 이 뭡니까? 자기가 드러나는데, 그럼 내가 드러난 것,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임하면은 우리를 비추어서 내가 드러납니다. 내가 드러나는데, 그럼 드러나는 것을 보고 누가 놀랄까요? 사실은 하나님이 놀랄까요? 너 또 설교할 때는 아주 거룩하더니 너 안 그렇구나, 뭐 그러게. 너 예배들 때 보니까 그렇게 거룩해 보이더니 아니고 나 깜짝 놀랐다, 야. 그러니까 누가 놀래요? 자기 자신입니다. 여기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에? 뭡니까? 4장 13절에 우리를 상관하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우리를 상관하는 자,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가 드러났다고 하나님이 못 볼 걸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면 누가 보아요? 내가 나 자신의 실체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 내가 쪼개기 전엔 못 봐. 쪼개놓으니까 이게 뭉퉁거려 있으니까는 다 좋은 건 줄 알아. 쪼개놓으니까 이게 전부 기름덩어리고 전부 이게 콜레스테롤이고 몰랐던 거예요. 쪼개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렇게 영적이지 않고 건강하지 않고 더럽고 추악한 부분을 계속 쪼개주는 겁니다. 보라는 거예요. 이건 도려내야 될 부분이고 이건 없어져야 될 부분이고 처리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철저히 자기가 쪼개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와도 쪼개지지 않으면 이게 문득병자예요. 죽음에까지 안 가. 근데 이 말씀이 나를 쪼개서 내가 무엇이라는 걸 봐. 만물이 당신이 상관하는 자 앞에 드러나듯이 나의 이 쪼개진 것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나.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부정한 자요.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있고 나는 진짜 부활이 필요한 자고 구원이 필요한 자고 도움이 필요한 자고 그분의 찾아오심이 필요한 자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용서가 필요한 자구나. 나야말로 지금 화급한 사람이구나. 그걸 끊임없이 인식하는 곳. 그것이 그분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죠. 할렐루야. 그분의 구원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끊임없이 내가 누구냐를 보는 거. 근데 이걸 못 보면 이게 문득병자예요. 이걸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육신의 치료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육신의 병은 그걸까지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알람. 그걸 보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도움이 필요한 자요. 나는 구원이 필요한 자요. 나는 죽은 자다라는 걸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저 내가 도와줄 이유 찾아라.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그랬더니 다 죽은 자. 그죠? 다 죽은 자의 이웃을. 이 사람은 건강해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다 죽으자. 야, 이 사람이 이웃이 뭐냐? 우린 도와줄 이웃을 찾지만 주님께서는 너를 살려줄 이웃을 만나라. 너가 만나야 될 자. 너를 도와줄 자, 너를 살려. 방향을 바꾸잖아. 그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만 잡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 41절 42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나이다 원하나이다. 오케이. 예수님께서 진짜 뭐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결국 기도한 결과가 무엇을 찾죠? 아버지의 뜻을 찾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찾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신이 원하시면이라고 가기까지는 어느 한계를 계속 경험해야 된다 그랬죠? 자기 능력의 한계를 경험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만 계속 그 말로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What can I do? What am I supposed to do? What should I do?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How am I supposed to?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가능성을 절대 포기 안 해. 가능성을 끊임없이 계속 달고 있으면서 기도해. 그럼 하나님이 오랜 기도 속에서 뭐를 포기하게 만들죠? 나의 가능성을 하나하나 던져버리게 만들어. 오랜 침묵의 이유가 그거예요. 그분 잠깐 사이 안 돼. 그 오랜 기도 속에서 나의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집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는 오케이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당신이 원하시면으로 넘어가. 나의 가능성이 다 소진되면은 이제는 당신이 원하십니까로 넘어가. 오랜 기도의 결과는 아버지의 뜻대로 없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기도.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가슴에 손을 대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거룩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거룩할 수 없는 존재들이오니 거룩하신 당신이 오셔서 우리를 거룩게 하시고 깨끗게 되기를 소원하나 우리는 존재 자체가 깨끗하지 않은 사람들이오니 가장 순수하시고 가장 정결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뜻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능력의 한계가 부딪히는 그곳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곳임을 믿사오니 내가 이곳에서 주님 앞에 이름을 부르며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원하시면 할 수 있사오니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보배로운 그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나를 부인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나의 발가벗음을 알게 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당신께 도움을 외치지 않으면 안 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다.